성경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응답이자 가장 강한 응답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with, 함께 응답입니다. 최근에 이제 갤럭시 노트 7인가요? 핸드폰이 나왔죠? 거기 보니까 이제 홍채 인식을 하는 그런 어떤 기술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핸드폰에 지문 인식이 이제 됩니다. 그래서 제 지문을 이렇게 입력을 해야지 핸드폰이 이렇게 딱 열리게 되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이제 증명한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누구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시하기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면 주민등록번호라는 게 있죠. 아이디 역할을 하는 뭔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금세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보안이라고 하는 것들하고 이제 적용을 해서 그래서 이렇게 그냥 눈으로 이렇게 딱 보기만 하는데 이게 나를 이렇게 인지를 해주는 거죠. 요즘 이제 이렇게 편리한 시대입니다. 내가 누군지도 빨리 이제 금세 알고 이렇게 빠르게 정확하게 진짜 내가 맞는지 이런 걸 확인하는 이런 것들이 지금 빠르게 되어지고 있는 이게 이제 시대의 이제 트렌드이기도 하고요. 이제 점점 이런 것들의 기술이 많이 발전이 될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미 성경에는요 되게 중요하게 나와 있습니다. 너는 누구냐? 나는 누군가? 이게 되게 중요한 성경의 주제입니다. 성경에서 사람을 볼 때 가장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요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6장에 보니까 이사야가 환상 중에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데요, 그때 화나잖아요. 이제 내가 망하게 됐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자로서 내가 만군의 왕이신 여호와를 내가 만나게 됐다. 뵙게 됐다. 그러면서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거든요. 저희는요 항상 우리 자신을 잘 발견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왜 자꾸 이렇게 어렵고 이게 힘이 듭니까? 그거 좀 아셔야 돼요. 사탄이 뭐 하고 있는지 아셔야 됩니다. 저는요 사실은 나를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우리는 죄인이거든요. 연약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고백하자마자 천사가 제단 숯불, 다시 말하면 피언약, 그 피언약에 이 숯불을 가져다가 거기서 나온 숯불을 입술에 대면서 너의 죄가 사해졌느니라.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는요 날마다 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거든요. 복음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누구냐? 하나님이 나의 죄를 다 사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것에 대한 확신을 하나님 먼저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그 이사야에게 죄사함과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이렇게 묻고 계신 겁니다. 이때 이사야가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저는 많은 분들이 이 발견을 못하면 천명 소명 사명 우리가 말은 쉽게 합니다. 근데 진짜 발견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완벽하다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시대를 향해서 중요한 메시지 렘넌트라고 하는 언약을 그 이사야에게 주신 겁니다. 내가 누군지를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이요 시대를 향해 네가 뭘 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지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이게 어렵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축복이 가장 쉬운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왜 축복받았고 왜 응답받았습니까? 왜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었습니까? 노아 홍수 시대 이후에 다 하나님 이 놀라운 축복을, 무지개 언약과 많은 축복을 알고 있었을 터인데 사람들은 바벨탑을 또 쌓았죠. 우상을 또 만들었죠. 그 우상의 동네 갈대아 우르에 있을 그때에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근데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씀을 쫓아갔어요. 다른 걸 따라간 게 아니라 내가 너로 큰 민족 이루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줘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로 시작되는 복을 줄 것이다. 뭡니까? 메시아. 가나안 땅에서 그리스도 보낼 것인데 너와 너의 가문을 통해 보내겠다. 그게요, 아브라함이 잡고 있었던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나의 올 때를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였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직접 인용해서 얘기하십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알고 있었어요. 메시아 그리스도가 왜 중요한지, 피제사가 왜 중요한지.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더라. 그냥 단순한 얘기가 아니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정체성을 놓치지 않았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놓치지 않았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뭔지를 놓치지 않았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요, 그걸 얘기한 겁니다. 이삭이 조금 일찍 알았어요. 왜 일찍 알아요? 하나님이요, 이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모리아산에 불러내시는데 그때 죽을 뻔했거든요. 그때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누가 죽어요? 순양. 나 대신 죽은 그 순양, 그리스도의 비밀, 그 피의 비밀, 나를 위해서 대속하시는 그 대속의 비밀을 누가 알았어요? 이삭이 아주 어릴 때부터 한 거예요. 그게 각인뿌리 체질 내렸으니까 사실은요, 이삭은요,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 가장 많이 고생 안 하고 평탄하게 살았던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아, 그럼 평안한 게 좋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삭의 얘기는 많이 안 나와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문제 있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야곱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요셉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근데 문제가 꼭 나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문제를 통해 사용하시는 사람이 더 많거든요. 전 옛날에 야곱을 좀 싫어했었습니다. 왜냐면 내 체질이 야곱 같다고 늘 생각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나니까 야곱을 굉장히 많이 쓰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문제 많으신 분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문제에 낙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나를 많이 쓰실란가 보다. 하나님 나를 쓰시려고 이렇게 문제를 많이 주셨네 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경적이에요. 하나님이 야곱에게요, 이 언약을 딱 전달해 준 거예요. 좀 많이 고생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이끌어 나가신 겁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이루는 발걸음에 누굴 쓰시는 겁니까? 요셉. 그래서 요셉은요, 하나님이요, 그 언약 성취를 위해서 쫙 이끌어 나가시면서 뭐예요? 언약을 어릴 때부터 각인뿌리 체질 내려서 애굽으로 파송하신 겁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참 많이 감사해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저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됩니다. 내가 누군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저는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바로 그리스도와 복음을 알고 믿는 것.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이름과 가치를 알고 전달하는 것. 이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요. 가치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 가장 기뻐 여기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예배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우리 랩런트도 자꾸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말씀 들으세요. 돌아다니지 말고. 여러분, 복음에 집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거 모르니까 자꾸 우리가 좀 어려운 거예요. 사탄은요, 12가지 문제 전 늘 말씀드리지만 사탄은 실제로 인간을 무너뜨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창세기 3장에 인간에게 집어넣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언약 안에서만 살아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만 살아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으면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도록 만든 겁니다. 그러면 지금도 여러분 어떻게 만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 없도록 인간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 내가 제대로 들었다, 예배 성공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 하나님의 언약하고 내가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요, 사탄은요,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 온 천하를 꿰는데 어떻게 깹니까? 어떻게 사람을 속입니까? 물질로, 육신적인 것으로, 세상적인 것으로 사람을요, 속이는 겁니다. 어떤 것도요, 이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흑암의 권세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인간에게 허락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 깨트릴 것이다. 그 언약만 믿어라. 너희는 못해. 그 피 언약을 붙잡아라. 그때 창세기 3장 6장 11장 거기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나를 못 넘어서요. 육신을 못 넘어서고 물질을 못 넘어선다니까요. 조금만 물질 문제 오면 갈등되지 않습니까? 저도 갈등되던데요. 조금만 어려움 오면 하나님보다 뭐 다른 거 생각나지 않습니까? 다른 거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솔직히 말해서요, 조금 속상할 때가 있어요. 뭐 어떤 게 속상하냐면, 전부 다 그렇구나, 사람들은. 그래서 저도요, 영향도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많이요, 이제 기도해요. 제가 어저께 또 기도천 메시지가 인간관계라는 메시지였잖아요. 근데 제가 그 메시지 분명히 듣고 내가 많이 생각했거든요. 근데 인간관계를 통해서 이게 또 흑암이 많이 역사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되게 많이 생각했어요. 그래. 어제 말씀이 그거였는데. 그래서 어제 밤에 좀 묵상하고 좀 기도하면서 진짜 많이 생각했어요. 야, 진짜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한 명 한 명이 무장되지 않으면 교회는 절대로 지역보고만, 민족보고만, 세계보고만 못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래서 저는 많은 어저께 결단을 내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요. 어저께 또 감난산의 결단, 핵심 메시지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결단 내리셨습니까? 저는요, 사실은요, 모든 걸 말씀에서 잡으려고 그래요. 왜냐면 저는 진짜 한계 많아요. 근데 12가지 문제 이길 수 있습니까? 우상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깁니다. 불신자 상태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깁니다. 못 이긴다고 돼 있어요. 영적으로 여러분 찾아온 사탄이 공격하는 거 눈에 보입니까? 안 보여요. 마귀 자녀 됐다 그러는데 그게 보입니까? 불신자들 잡혀있는 거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신문제, 육신문제 다 얘기하지만 실제로 드러날 정도까지 문제가 오지 않는 이상은 그 드러나도 솔직히 우리가 저 인간 이상하다 그러지 저게 사탄의 전략이구나, 사탄에게 잡혔구나 이럽니까? 안 그러거든요. 그러다가 죽어 마귀 감옥 지옥까지 따라가고 영적 저주가 후대에게 대물림되는 요 문제를 이길 수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안 되는 걸 아시고 그리스도,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아시고 그리스도, 다른 거 아닙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붙잡으세요. 날마다 우리 가문에 그 영적 저주를 가져온 이 영적 이 존재 싸우셔야 됩니다. 십자가의 갈보리산에 우리 대신 죽기로 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내가 다 이뤘다, 우리의 모든 저주받을 조건 끝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피 바른 날 나왔다니까요. 더 이상 노예될 필요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노예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노예 근성, 노예 체질, 이게 안 벗겨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뭐가 문제인지 아십니까? 구원 받았다니까요. 끝났다니까요. 근데 끝났는데 안 끝났어. 뭐가 안 끝났는지 아십니까? 우리 체질,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끝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어려운 겁니다. 그리스도는 이미 끝내셨어요. 그래서 붙잡으면 됩니다. 절대로 안 되어지는 것을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 구약은 앞으로 그리스도 오실 것이라는 게 주제였다면 신약의 사복음서에 그리스도 오셔서 이렇게 완성하시고 끝냈다. 너희는 믿기만 해라. 그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 사도행전 이렇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이렇게 하나님 응답하시고 이렇게 흑암의 권세가 다 무너지고 전도의 역사는 일어났다. 그러니까 너희는 속지 마라. 서신서를 통해서 속지 말아야 될 수많은 포인트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많이 보세요. 특히 저는 신약 성경을 많이 추천드립니다. 외워버릴 정도로 보세요. 하루에 2-3장은 기본으로 보세요. 굉장히 그 몇 년만 하시면 영적으로요 깊어지십니다. 그러면서 매일 고백해 보시라니까요. 그래, 나는 안 되는데. 그러면서 여러분 연약한 부분에 답이 되는 말씀들이 성경에 있어요. 그 언약을, 그러니까 복음을 받았는데 복음을 뿌리 내리셔야 돼요. 복음을 각인 뿌리 내리셔야 돼요. 체질될 만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복음을 자꾸 넣으셔야 돼요. 복음을 듣고, 복음을 읽고, 복음을 묵상하고, 내 각인 뿌리 체질 다 넘어설 만큼 붙잡으시면 돼요. 그 그리스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겠다.
여러분 그 영생이 뭡니까?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우리는요 죄 아래에서 사망 아래에서 더 이상 멸망당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생명의 자리로 들어오게 하셨어요. 생명의 성령.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성령인도 받으면 돼요. 성령인도 받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 뜻과 계획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 속에 뭘 찾으셔야 돼요? 흐름을 보셔야 돼요. 흐름. 그 흐름을 못 보게 만들어요. 마귀는요. 저와 여러분이 흐름을 못 보니까 자꾸 어려워지거든요. 흐름을 보셔야 돼요. 흐름. 왠지 아십니까? 흐름을 뒤집어야 사실은요 우리 자신의 안 되는 것도 이게 딱 뒤집을 수 있어요. 아 그래 왜 우리 가문이 이렇게 어렵지? 흐름. 저는 이제 박사모하고 이렇게 포럼을 많이 합니다. 좋은 포럼, 안 좋은 포럼. 그러니까 좋은 포럼은 뭐냐면 이렇게 평안하게 말씀 가지고 포럼할 때 있는데 가끔 안 좋은 포럼이에요. 치고받고는 아니지만 말로 좀 싸웁니다. 근데 그게 안 좋은 포럼 같잖아요. 저는 언제든지 거기서도 메시지 찾아요. 그게 좋아요. 그래서 저희 좀 사모하고 좀 박터지게 싸웠을 때 하나님 메시지 많이 받았어요. 왜냐? 하나님이요 저의 갱신사항은 누굴 통해 제일 잘하게 하신다? 우리 박사모를 통해 제일 잘하게 하세요. 그래서 저는 감사하다니까요. 왜냐면 인간 목회자이자 인간 최신력을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저희 사모예요. 그러니까 그 누구보다 저에 대해 적나라하게 얘기해 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막 들으면서 저는 이제 좀 메저히스트 이런 이렇게 고통받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감사해요. 어떤 거 감사하냐? 그래. 그러면 하나님이 저거 바꾸도록 나에게 자꾸 메시지를 주시는 거네. 어제는 핸드폰 좀 그만 보래요. 네. 저도 좀 많이 잡고 있었다고 인정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요즘 며칠 기도하고 있었던 게 있었는데 결단을 했어요. 어제 또 감난산 메시지 들으면서. 그러면 좀 감사해요. 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항상 그래요. 성령인도 받아야겠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안 되는 거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 되는 거 평생 안 될 겁니까? 내가 평생 안 되는 자리에 들어가야 됩니까? 아니에요. 그럴수록 안 될수록 하나님 앞에 서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를 어떤 것도 실패시킬 수 없다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죄가 우리를 더 이상 멸망시킬 수 없대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대요. 죄는 우리를 멸망시키는 근원이거든요. 근데 사탄이 죄를 갖고 우리를 멸망시키는데 죄 중에 죄인 원죄 하나님 없어도 된다고 했던 그 사탄의 손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허물은 뭡니까? 허물은요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내가 행동해버린 게 허물이거든요.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우리 멸망시킬 수 없어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많습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요 죄책감에 빠지려고는 안 해요. 저는 옛날에 되게 죄책감 많이 빠졌거든요. 공격당하면요 그날로 이제 역시 나 같은 건 죽어야 돼 하면 벽에다 대가리 받고 그러면서 역시 나는 안 돼 이랬거든요. 그게 저였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아니 성경 말씀이 어느 날 각인돼 버렸어요. 그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를 어떤 것도 사망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권세자들이나 천사나 이 악한 영들이나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 없다. 나는 하나님 자녀야. 저는 그때부터 결단했어요. 나는 죽는 날까지 실수할 수도 있다. 그러나 죽는 날까지 복음 붙잡고 가겠다. 그게 제 결단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죄책감에는 안 시달려요. 그 날부터는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모 자녀 간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양자의 영인 성령을 보내셔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고 하나님의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고백하면 됩니다. 그리스도 고백하는 게 전부 다예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오죠.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자꾸 어려운 부분 아시겠죠? 각인뿌리 체질인데 제가 그래서 로마서 7장 8장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금주는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5장 16절에 18절에 이렇게 나오죠. 내가 이루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저와 여러분 육신이 있는데 이 육신에 창세기 3장에 소속된 그 각인 뿌리 체질을 이루고자 하는 육체의 소욕이 있어요. 그것이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받고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것이 이미 됐기 때문에 하나님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성령 따라 사는 거 제가 이번 금요 예배 때 말씀드렸는데 그게 뭐 방법이 뭡니까? 말씀, 복음 중심으로 사셔야 돼요. 기도 중심으로 사셔야 돼요.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중심으로 사셔야 돼요. 근데 이게 우리에게 각인뿌리 체질 내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그 12가지가 더 각인뿌리 체질 내려져서 자꾸 우리는 우리 수준 기준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자꾸 복음 각인 시키래요. 그럼 복음 각인이 어느 정도 돼야 됩니까? 내게 들어오는 이 흑암의 역사가 나를 넘어뜨리지 못할 정도로. 그래서 저는 김동건 목사님이 하루에 내가 3, 4시간 이상씩 복음, 옛날 이제 복음 기초 메시지 있잖아요. 매일 3, 4시간씩 듣는다. 저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조금 좀 알 것 같아요. 최근에 들어선 더 이해가 돼요. 왜냐면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완전 각인뿌리 체질 내리면 이기게 됩니다. 나를 넘어서게 돼요. 그래서 자꾸요 성경 말씀 그리고 복음의 말씀 자꾸 듣고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셔야 됩니다. 계속 고백하셔야 돼요. 신문 고백하고 권세 고백하고 그걸 계속해서 문제 올 때마다 저는 그래서 문제 올 때도 기도하라 심지어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럴 때요 내 삶에 이렇게 적용할 때 그때 어떻게 됩니까? 성령 인도받게 돼요. 실수해도 인도받게 돼요. 그래서 성령 인도 계속 받으면 어떻게 되죠? 성령 충만이 옵니다. 제가 처음에 복음을 누리기 시작했을 때를 생각해 봤어요. 그때는요 실수해도 그리스도 넘어져도 그리스도. 지금도 저는요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탁 이렇게 결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어제 유목사님이 또 그러시더라고요. 맞다 라고 생각한 게 조용한 시간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가장 응답 빨리 받는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응답 받았던 게 혼자 있을 때 응답 다 받았어요. 혼자 하나님 앞에 연약할 때 연약 그대로 고백하시라니까요. 안 될 때 안 되는 거 그대로 고백하세요. 뭐 안 되는 거 어떡합니까? 저는 그래서 하나님 저 안 돼요 그랬어요. 지금도 안 되는 거 가지고 기도하는데 이거 넘어서기 위한 그래서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신 몇 가지가 있어요. 그걸 넘어서기 위한 실천들 이거 해야 되겠다. 진실하게 기도하면 나옵니다. 조금만 집중하시면 나옵니다. 근데 진실하게 보시면 내가 보여야 돼요. 남이 보여갖고 될 일이 아닙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요 하나님 앞에서 타인에 대해서 물론 얘기할 거리들이 많이 있겠지만 솔직히 타인 때문입니까? 내가 안 돼서 그렇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뭐 누구 탓도 없습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섰는데 그걸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요 바로 오늘이에요. 왜냐하면 과거는 이미 끝났고 지나갔어요. 아무리 과거가 나를 무너뜨리려 해도 과거는 발판 삼고 뒤집는 것이고 과거는 나에게 있어서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고 그 안에서 주신 축복이에요. 그렇게 봐야 되는데 과거에 자꾸 묶여버리니까 상처에 묶여버리니까 그거 상처 아니야. 그리스도 끝냈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안 보이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그 사람도 안 보이고 일이 안 보이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복음 안에서 오늘 나의 문제와 과거를 자꾸 보세요. 미래는 아직 안 왔습니다. 염려하거나 걱정할 게 아니거든요. 이미 보장되어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미래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고 우리는 오늘만 성공하면 됩니다. 오늘 언약 잡고 오늘 기도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오늘 실패하면 다 실패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왜 실패하냐? 오늘을 놓쳐서 실패하는 겁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오늘 기도하고 고백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는 오늘 하나님과 같이 소통되어지는 전도선교와 축복과 응답을 다 놓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24시간 역사하고 계신데 나는 하나님과 계속 간격이 있어요. 계속 하나님과 멀어요. 하나님하고 나는 가깝지가 않아요. 요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오늘 그 부분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좀 아까 얘기했던 진실하게 솔직하게요 서셔서 조금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그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흐름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는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옛날부터 이렇게 살아왔고 이런 문제가 있었고, 아,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주셨는데, 아,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이 만남을, 이 축복을 주셨구나. 그렇게 될 때 나를 넘어섭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보이기 시작하면요. 그러니까 요셉이요 말씀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요셉이 언약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요 흐름을 본 거예요. 아, 형님들이 나를 노예로 판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신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셨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끌어 나가시는 과정이구나. 요것에 대한 답을 얻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질문하고 주님께 맡기고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된다니까요. 질문하고 맡기세요. 진실하게 하시면요. 왜냐? 아무리 작아 보이는 그것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아주 큰 뜻을 이루는 도구일 수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죠. 그래서 오늘 그것을 찾는 지혜를 꼭 얻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큰 뜻이 요셉에게 이루어졌죠. 요셉이 단순하게 애굽에 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애굽에 들어간 동기가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요 갑자기요 큰 막 두려움과 염려를 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은 너는 진정해 알라. 너의 자손들이 400년간 이방의 객, 손님이 되게 될 것이다. 더 정확하게는요 왜 하나님 그렇게 하셨냐. 저는 여러 가지 생각해 묵상해 봤거든요. 아브라함에게 너로 큰 민족 이룬다 그랬잖아요. 근데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죠? 그러니까 야곱이 왜 12아들을 낳습니까? 큰 민족 이루는 발판. 그러니까 아내를 왜 4명이나 얻었어요? 큰 민족 이루는 발판.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은요 언약을 위해서 사실 야곱이 아내 4명 얻으려고 했습니까? 근데 이게 자연스럽게 된 거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뤄 나가신 과정인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애굽에 들어간 동기가 뭐라고요? 아모리 족속의 죄가 관영치 않았고 이 땅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도요 무조건 거기 있는 사람 다 죽이고 그 땅 빼앗고 이거 아니었어요. 죄가 가득 찬 땅에 하나님 없는 것이 가득한 땅에만 하나님은 저주와 재앙과 멸망과 심판을 내리셨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때를요 위하여 또 큰 민족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계획을 해놓으신 거죠. 그러면 우리도 생각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문제가 뭐냐? 사실은요 하나님의 계획이 문제 속에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왜냐? 오늘 이 말씀이 정말로 맞다면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문제 주시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자,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36절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동기입니다. 그러면 애굽에서 언제 나옵니까? 저는 이 장면에서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는데 아 그렇구나. 도저히 노예에서 바로 왕에게서 해방될 길이 없어요. 세상의 각종 방법 9가지 재앙으로도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근데 언제 나왔습니까? 피 바른 날, 유월절 어린 양 피 바른 날 나왔어요. 어떻게 그렇습니까? 저는 이거 보면서 아 그렇구나. 지금 우리가 뭐 하기로 원하세요? 이 피 언약을 붙잡게 원하세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민족이 전 민족이 피 바를 때 나오게 합니까? 2가지 여기 중요한 게 나오는데요. 온 민족이 다 알았어요. 그죠? 온 민족이 어린 양의 피를 발랐어요. 전달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피 언약을 모든 사람에게 전달해라. 이거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피 언약 바른 날 나오게 된다. 이스라엘 민족만 발랐습니까? 애굽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도 발랐다니까요. 그래서요 사실은 출애굽할 때요 이스라엘 민족만 나온 것 같죠? 아니에요. 잡족들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만 사실은요 구원받은 이방인들 많았어요.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이미 전도 선교를 넣어놓고 있는데 잘 몰랐을 뿐입니다. 그 피를 바르면 지금도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사탄의 손에서 잡힌 것에서 해방되는 방법, 요거를 전달해라.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지입니다. 지금도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복음을 알고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자리에 이르기를 원하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당연히 이걸 놓고요, 복음 전할 그런,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도선교 세계복음만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 중에 계획이라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이루는데 하나님은 작은 뜻, 작은 계획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작은 것들은 지금 봤었을 때는 몰라요. 왜냐?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과정일 수 있거든요.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 요셉이 지도자의 꿈을 꿉니다. 애굽 보고만의 꿈이죠. 근데 이 꿈은요,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이요, 애굽에 가기 위한 발판이죠. 그러니까 노예 생활에 갔습니다. 노예 생활이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지도자가 되기 위한 경제 공부. 감옥에 갔어요. 감옥은 뭡니까? 정치 공부. 그러니까 이것도 다 뭐예요?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작은 뜻들이에요. 그래서 이 발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요, 총리가 되게 하셨고, 그래서 이 기근이 일어납니다. 흉년이 일어나죠. 근데요, 야곱과 그 가문은 목축업을 합니다. 그래서 기근이 너무 심하면 양들, 떼들 다 죽어요. 그리고 결국에는요,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은요, 이 야곱과 그 후손들이 애굽에 올 수밖에 없도록 모든 사건까지 딱 맞춰서 시간표를 맞추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 안 되는 것까지도 시간표를 맞추고 주시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입장에서 못 보잖아요. 하나님의 눈으로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이 중요한 제자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응답 누리게 하기 위해서, 당장 사실은 응답이 아닌 것 같은데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지금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거나 사실은요, 넘어지지 말아야 됩니다. 저는 어제 좀 넘어지고 싶을 정도로 막 힘들었어요. 막 마음속에 막 사탄이 막 공격을 막 하더라고요. 또 이제 뭐 이렇게 누구랑 포럼하다가 이제 그 한 친구도 저한테 막 너무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넘어질 거면 넘어지라 그랬어요. 넘어지는 것도 하나의 계획이면 계획이고.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넘어져도 일어나면 된다. 근데 불신자들은요, 그냥 막 일어나거든요. 근데 우리는 언약 잡고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달라요. 언약 잡을 힘도 없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냥 언약 생각만 하셔도 돼요. 내가 뭐 굳게 딱 잡는다고 응답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야 이 말씀을 듣는 겁니다. 말씀을 잡으시는 거는 내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면 돼요. 그래, 결국에는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죠. 그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복음과 그 복음의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엔 뭡니까? 피언약, 출애굽기 12장 6월절 그리스도 언약 회복해라. 그 비밀이면 됩니다. 사무엘상 6장 뭡니까? 여호와의 궤, 언약궤가 뺏김이죠. 그 일로 인해서 사실은요, 사무엘은요 더 언약 잡는 겁니다. 그래서 미스바 운동이 일어나죠. 그 이후에 언약궤와 그 성막의 중요성, 성전의 중요성을 깨달은 다윗 같은 인물도 그 뒤에 응답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일 가운데 하나님은 목적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어려울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성막,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그때 회복하게 하시는 거죠. 예레미야서 33장에 보니까 시위대 뜰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다니까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일을 행하는 여호와. 아니, 감옥에 갇혔는데 뭐 일을 행합니까?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이루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는 자가 이같이 이른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벌이자. 여러분, 일어난 일에 대해서 여러분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근데 그 뒤에 하나님이 비밀한 일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회복은 주님이 하신다고 분명히 성경에 돼 있어요.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불신앙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 계획이 뭔지, 하나님이 은밀한 일, 어떤 일을 이루실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나에게 집중하라는 거예요. 부르짖는데, 우리가 물에 빠졌는데, 빠진 사람이 물에 빠져 죽을 것 같은데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합니까? 그럴 리가 없죠. 살려주세요 하고 소리 지를 거 아닙니까? 왜?
죽을 것 같은데 물에 빠졌다 나왔다 그러면서 올라 살려주세요 이러겠죠. 제가 예전에 캐리비안 배 박사 한번 갔다가 서로 물 붙잡고 머리 서로 누르면서 죽을 뻔했거든요. 구명조끼 입고 있는데 내가 한 번 누르면 박사마가 올라오면서 더 한 번 누르고, 아 구명조끼 입고도 죽을 수 있겠구나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목을 딱 잡고 막 나오면서 거꾸로 헤엄치면서 나오면서 이 깊은 데로 가지 말아야지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 박사모 소원이 뭡니까? 수영 배우겠다. 그 이후부터 노래를 불러요. 전 수영 언젠가는 우리 주은이랑 몇 년 동안 배워라 그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솔직히요 언약 잡는 것만큼 중요한 거 없다고 생각해요. 에스겔서 37장, 그러니까 에스겔이 뭐합니까? 이 뼈들이 살겠냐? 매 마른 뼈들이 살겠냐?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하십니다. 뼈들이 삽니다. 황당한 거죠. 못 삽니다. 불신앙이죠. 그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하십니다. 너는 말씀을 대언하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복음 먼저 누리고 체험하고 맛보고 복음 안에, 말씀의 능력 안에 먼저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전달하는 겁니다. 대언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환난이 오게 될 것이다. 그래도 상관없다.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다. 걱정하지 말고 언약 잡고 기도해라. 죽도록 충성하라. 뭡니까? 언약 잡고 주님 앞에 나와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하나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권능 받고 그 언약을 잡고만 있는데, 뭐라고요? 땅끝까지 이르러,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진행됐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왔고 지금도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 잡으세요.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완전하십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 그날이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요, 누가 예수님 오신다 속지 마세요. 몇 월 며칠 오신다 속지 마세요. 그런 거 왜 속습니까? 성경에는요 그날이 언제 올지 아무도 모른다. 근데 그날이 언제 오는지만 여기는 있어요. 복음 전하고 있는 그때, 그러면 우리가 죽는 날까지 전도하고 있으면 우린 걱정할 일이 있다 없다? 없어요. 왜? 땅끝까지 내가 복음 전하겠다 하고 있는 그 자리에 있으면 저와 여러분은 걱정할 거 없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 선교에 인생 들여버리세요. 그러면 걱정할 거 없어요. 뭐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왜 걱정합니까? 그러면서 전도는 제대로 된 복음은 못 누리고 있는데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모든 민족에게 가라. 모든 족속에게 가라. 왜냐? 모든 민족이 복음 들어야 되니까. 그들로 제자 삼아라. 성경은 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의 방향 맞춰야 돼요. 그게 교회입니다. 우리가 왜 필리핀 선교를 마음에 담습니까?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요, 구원받은 자는요, 우리 인생의 목적으로 뭐가요? 전도, 선교가 각인돼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아닌 다른 목적, 다른 계획이 각인되어 있는 거, 그게 가장 심각한 문제라니까요. 근데 이게 이제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딱 발견되면, 그러니까 용사님도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진짜 자기가 하나님이 응답 주세요 하고 있는 게 하나님을 위한 건지 나를 위한 건지, 나는 내가 잘 되기를 원하는구나, 내가 성공되기 원하는구나, 그게 우리가 해야 될 기도입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영광 받는 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나머지는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목적, 그것을 이루는 나의 정체성을 누리는 하루하루 그 하나님의 성취와 맛을 보는 오늘의 축복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중요해요. 결국에는요, 하루하루 오늘 그 응답 속에서 하나님 우리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기근당했다. 뭡니까? 문제가 왔다. 뭐예요? 곡식난이 왔잖아요. 그래서 쌀을 사러 가야 돼요. 근데 그 모든 길이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는 거예요. 문제도 하나님 계획 속에 있습니다. 다시 쌀을 사러 가야 되는 형님들이, 특히 유다가 아버지를 설득하죠. 야곱이 내려놓습니다. 사실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안 맡겼어요.
어떻게 보면 자기 이제 요셉을 잃어버리고 베냐민에게 집착되어 있던 그 야곱의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또 그런 어떤 하나님에 대한 중심 회복을 또 이렇게 허락하신 것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해결하려고 끝까지 잡는 게 많잖아요. 끝까지 내가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 많잖아요. 근데 야곱도 그랬거든요. 내려놓고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유다가요, 저는 왜 나중에요, 야곱이 그 마지막 순간에요, 유다를 굉장히 축복하세요. 유다는 젊은 사자 같다 그러면서 규와 홀이 그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왕권을 갖게 될 걸 얘기하거든요. 왜 그렇게 했는지 저는 여기 보면은 요 뒤에 부분까지 해서 44장까지 보면은 유다가요, 가장 자기가 다른 가족, 다른 형제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어떤 모습을 통해서 이미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모습을 또 보게 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약조대로 오늘 베냐민 동생을 이제 데리고 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놓지 마세요. 빌립보서 1장 6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날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착한 일을 이루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저를요, 이루고 계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인도해 나가시지?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그 흐름을 오늘 놓치지 말고 질문하고 인도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승리하는 신앙생활 하는 방법이 선택입니다. 승리하는 자는요, 놓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종교생활이 아닌 복음생활 뭡니까? 종교는 사람 중심이죠. 내 노력과 행위 중심이죠. 근데 우리 복음생활이란 건 뭡니까? 하나님이 다 끝내셨다.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 그걸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믿고 인도받는 거.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시는 거예요. 율법 생활이 아닌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이게 율법에 대해서는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참 많은데 오늘은 많이 얘기 못 하겠고요. 율법은요, 행위 중심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입을 육체가 없다. 그래서 사실은 전도자의 삶도 행위로 느끼시기 때문에 자꾸요, 이거 한다 안 한다에 자꾸 기준을 두시는데, 제가 이제 박사모한테 얘기하니까 왜 이제 사모를 안 하고 이게 복음에 집중 안 하는 거에 대해서 자꾸 뭐라고 이제 한다라는 식으로 이제 저한테 이제 포럼을 하길래 제가 그거에 대해서 강단에서 항변을 해서 얘기 드린다면, 하라 하지 말라 이런 차원의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겁니다. 사모늘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요. 왜?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시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를 인도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저는요, 아까도 서론에 얘기했지만 싸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를 찾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싸우는 식으로 허락하셨잖아. 그러면 저는 그 싸움조차도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거든요. 안 그러면 저는요, 평생 뭐예요? 그 사람 미워해야 돼요. 갈등해야 돼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사건조차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그래서 믿음으로 바르게 고백하고 뒤집는 겁니다. 믿음은 생활이라니까요. 그래서 말씀을 딱 이렇게 붙잡으셔야 돼요. 그러면 갱신뿐만 아니라 큰 응답의 길로 서게 됩니다. 저는 요셉이 고자질 바꾸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제가 늘 이렇게 설교 때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굉장히 갱신했다고 보거든요. 그게 이게 이런 응답을 받은 거죠.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나의 힘이 아닌 성령의 힘. 그래서 제가 서론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결국 다른 힘이 필요한 겁니다. 다른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고 복음 잡고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왜냐?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나에게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안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결단하고 이럴 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긴 하나님 계획을 알게 하시고 그 계획 따라가서 승리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내 계획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따라가시면 돼요. 애시당초 내 것으로 우리가 하지 않으면 됩니다. 내 것으로 시작하니까 문제가 오는 거지. 결과를 우리가요, 열매를 맺는 거는 뭘로 시작했느냐거든요. 그래서 나에게서 시작된 건 빨리 내려놓으시면 돼요. 그래, 하나님의 계획이 뭐지 하고 말씀. 그래서 빌립보서 1장 9절 10절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그래서 말씀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계획을 따라가야 되니까. 특히 아주 중요한 선택할 때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의 응답 따라 하시면 돼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 주시는 거 따라 선택을 해서 한 발자국씩 움직이세요. 그러면 제일 빨라요. 응답 오면 응답 따라가시면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길로 저와 여러분 인도하십니다. 그걸 살펴보고 그 인도를 따라가는 겁니다. 결론은 뭡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 성령의 역사로 된다는 증인이 되셔야 됩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이거 내가 붙잡고 가겠다. 과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고, 미래는 보장되어 있고, 오늘 성공하면 된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올바른 신앙 고백, 진실한 신앙 고백 시작하시고요. 믿음의 고백을 찾아내시고 언약적 고백을 하십시오. 매일 하십시오. 놓치지 마세요. 두 번째, 안 되는 것일수록 언약적 삶과 규모를 만들어야 됩니다. 무너지는 거 안 되는 것을 뒤집을 수 있는 실제 실천 사항을 찾고 실천해 보세요. 저는 몇 가지 찾았습니다. 다음 달 설교 때 말씀드릴 겁니다. 실천하고요. 자,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신 나의 지경을 가장 소중히 여기십시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의 만남, 이런 것들이 가장 소중한 지경입니다. 거기서 이면계약을 찾으세요. 나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 내가 이 교회에서 뭐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하나님 계획, 현장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뜻을 이룰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살려야 될 곳, 어떻게 살릴 것인가, 이거 놓고 기도하는 게요, 성령 인도 받는 방법이에요. 나는 우리 후대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요 질문하는 게요, 응답받는 길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셔야 돼요. 어떻게 내 산업, 내 경제로 이 교회를 살리고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인가, 이런 것들이 여러분과 저의 기도 속에, 언약적 고백 속에 있으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드리면요, 이것을 전부 다 합쳐서 얘기하면요, 응답받을 그릇을 만들라 라는 말이 됩니다. 다운 사람, 저는 이게 아직 안 됩니다. 좀요, 규모 없어요. 안 되는 거 많아요. 저는 이제 성도님들 앞에서도 좀 부끄럽습니다. 목회자로서 아직도 완성될 것이 많습니다. 되려고 노력할 겁니다. 뭐 안 된다고 뭐 비난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래도 안 되는 그런 것들, 그러나 앞으로 되어질 미래를 놓고 오늘 성공시킨다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계속 성공하는 삶을 지속해 나갈 수 있다면 저는 되리라 확신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요, 안 되는 나의 과거 내려놓으시고요, 언약 잡고 되어질 내일의 큰 언약의 성취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작은 거, 오늘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무엇일지를 하나님 앞에 딱 서셔서, 분명히 하나님이 이루고 계시거든요. 우리는 과정 속에 있어요, 지금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 드리잖아요. 나는 공사 중, 올라가는 중, 기초 공사 중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언약 잡으시고 이번 한 주간에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한 우리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같이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오늘도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들을 통하여 민족 세계가 살아나는 하나님의 응답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잘 안 되는 거 있다면 그 안 되는 것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잡도록 도와주옵소서. 저는 아버지 정말로 실천할 것들을 찾았습니다. 말씀의 흐름을 안다면 말씀 적용만 제대로 하고 말씀 실현시키기 위한 실천만 제대로 해도 응답받을 것인데 하나님 실천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저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많은 영광의 열매를 맺고 제 힘, 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었노라고 고백하는 증인 되어지기 원합니다. 지역 살리는 것이요, 그 안에서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전도요, 그 안에서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안 되는 거요, 그 안에서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평생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증인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되어진다는 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안 되는 거 아시고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언약을 한 분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여기는 모든 분들이 나의 언약을 넘어서고 나는 공사 중이야. 하나님이 나를 바꾸고 계셔. 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 더 큰 일을 이루실 거라는 하나님의 계획과 언약을 발견케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보고 나의 한계를 보고 넘어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일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언약을 정말로 지금도 지키심을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300장 찬양하시면서 귀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300장입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